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짜 행복, 진짜 행복입니다. 가짜 행복, 진짜 행복.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은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아마 유명하기로 치면 손꼽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교회 조금만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죠. 팔복이니까 8가지 행복입니다. 8가지 행복.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복수형 형용사로 사용돼서 이 팔복의 매 구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이. 오이는 오이인데 마카리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8번 써진 거 똑같이 제일 앞에. 마카리오이.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이런 감탄문인 거예요. 그래서 8번 이렇게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말들이 8번 감탄문으로 써진 겁니다.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조는, 뉘앙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행복을 감탄하고 축하하고 또 칭찬하고, 아, 나도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 부럽다, 이런 어조입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행복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말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 팔복의 한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행복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다. 그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아시며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하신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행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직 이런 사람만, 오직 여기에 묘사된 이런 사람만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신다. 어떤 학자는, 로이드 존스가 또 다른 학자를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팔복이 그려주는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축하하고 부러워해야 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팔복은 행복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행복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복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행복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은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 행복에 대한 말씀인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속마음은 정말요? 이런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풍요롭게 이렇게 살고 싶지, 누가 마음부터 그렇게 빈티나게 누가 살고 싶냐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 가슴을 치고 슬픈 자는 이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런 게 행복이라면 나는 별로 안 행복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다 즐겁게 살고 싶지, 애통하고 막 슬프고 가슴을 치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냐는 것입니다.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누구나 다 솔직히 말하면 성질껏 살고 싶고 직성대로 욱하면 욱하는 대로 살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온유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복인가 한 동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 이러면은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이라는 말씀은 다 인식을 하는데, 왠지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들어요. 기괴한 느낌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블랙 코미디 하는 건가 이 지금?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불행을 얘기하시는 건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부모가 개구리 반찬을 튀겨가지고 내놓으면서 밥상에, 예, 이거 개구리 오늘 신선하게 잡아서 튀긴 거야. 아주 맛있는 반찬이란다 얘야. 꼭 이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러는데 뭔가 전반적인 어조는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은 끄림직하기 때문에 별로 묵상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암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괜히 암송하고 묵상했다가 나도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 이러면은 그냥 내 체질은 아니고, 내 체질은 아닌 것 같고, 저기 저 먼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는 순교자들한테나 어울리는 말씀, 아니면 저 그냥 사람 2명 데리고 설교하고 하고 있는 섬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한테나 어울리는 말씀이고, 이 팔복은 나한테는 체질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팔복이 진짜 우리의 행복에 관한 말씀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팔복 진짜 행복에 관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블랙 코미디를 하고 계신가, 앞으로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불행을 얘기하고 계신가, 진짜 이게 행복에 관한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행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팔복이 진짜 우리의 행복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지 불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집요하게 일관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진심이십니다. 진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복으로 삼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그런데 이 시편이 성경의 축소판인데 시편 전체를 또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 1편. 시편 1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요.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이겠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일 때 그 양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 좀 어느 정도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진심이신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구약의 여러 책들 중에 아예 한 권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게 행복이다 저게 행복이다 각자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많이 헛되게 쫓아가고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는 책을 한 권을 아예 할당을 했어요. 할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명예가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쾌락, 성취, 성공 이런 게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는데, 그런 거는 당장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끝에는 허무와 실망밖에 없다. 그건 행복이 아니다. 이거를 책 한 권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를 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이건 행복이 아니다. 이건. 그 책 이름은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불행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해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이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행복을 이루신 거예요. 실체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 진짜로 이 진심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한두 절만 인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냐 하면 제가 이걸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인가? 여러분은 잘 믿으세요?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이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마카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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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행복하도다, 8번을 반복을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블랙 코미디겠냐 이 말입니다. 행복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불행을 얘기하는 기괴한 예수님의 설교겠냐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정말 진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학습 목표는,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학습 목표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팔복 그게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끄림직하게 생각했던 이 마음을 이제 진짜 내려놓고, 반성하고 내려놓고, 이 팔복은 정말 우리의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팔복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자,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우리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장난치는 분이 아니다, 진심이시다 하는 겁니다.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팔복의 말씀 얼핏 보잖아요. 얼핏 보면은 조건부의 행위 규범같이 느껴집니다. 조건부. 이런 어려운 덕목들, 그냥 읽고 싶지도 않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슬퍼야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죠. 이런 어려운 덕목들을 행해야 마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얼핏 보면은 조건부의 행위 규범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을 치고 애통해야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 엄청 우울하죠. 팔복은 별로 안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갑갑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의 이 행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쟁취해야 될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팔복은. 그래서 마틴 루터는 팔복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믿음이 나무라면 팔복은 그 열매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비유를 했습니다. 팔복이 믿음의 열매,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말씀을 딱 한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5장 3절 첫 번째 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1번 마음이 가난한 사람,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 팔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직 안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바로 그 앞에 절에 가면 되죠.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팔복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1번 무리, 2번 제자. 제자들에게 제자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팔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 이제 팔복에 이 열거된 덕목들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런 덕목들 있잖아요. 이 덕목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그 해설해 보면, 여러분 매일 성경 다 보시고 계시죠? 매일 성경의 부분에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그 해설해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잘 설명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이다.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팔복에 나오는 이 덕목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팔복의 그 덕목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꿔서 넣으면 이런 어조가 돼요. 행복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아름답다, 나도 그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막 쟁취해야 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결과로 마틴 루터가 나무의 열매로 얻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죠. 만약에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막 쟁취해야 될 행복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우리의 진짜 행복입니까? 블랙 코미디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이루어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왜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가? 첫째, 하나님은 행복에 대해서 장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끔찍하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게 아재 개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이제 믿게 되면 학습 목표 달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막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직장 생활에서 행복한 법, 가정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법, 뭐 부부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법, 뭐 기타 등등 행복에 관한 책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막 한번 사보셨을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팔복을 봐야 돼요. 팔복. 왜? 이게 행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이유 세 번째는 팔복은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다. 신분적으로, 추상적으로, 먼 장래 종말론적으로 주어진 그런 손에 안 잡히는 딴 나라의 행복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지금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팔복은 우리의 진짜 행복이다. 팔복에 언급된 덕목들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율법적인 행복의 율법적인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행복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복은 이미 이루어진 행복을 오늘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쟁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행복을 쟁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주어진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우리 전도서에서도 냉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장밋빛 환상의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진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팔복의 행복도 환상과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정말 인간의 어떠함에 관한 진실 위에 주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아니면 인간을 치유할 수가 없고, 진실이 아니면은 지속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위에는 절대 행복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없고, 거짓말 위에서 인간은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일 때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행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팔복을 우리가 다 깊게 알 수는 없지만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거짓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고 거짓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행복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볼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사는 비결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손 벌리고 살고 이런 거는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성공해서 떳떳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선망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일 때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아멘.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야말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자신의 약점과 또 악함을,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거를 루저들이나 바보들이나 하는 짓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진실이 아닌 것은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로 치장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약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우리 나가잖아요. 나갈 때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 바로 땅, 천국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상속자의 기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비결은 뭡니까?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하면 지는 거예요.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성질껏 하고 직성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권력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넷플릭스나 TVN이나 이 드라마 잘 만드는 데서 오히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드라마가. 왜냐하면 드라마에 보면 막 성공하고 출세의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막 저 위에 올라가서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쾌락의 정점에 올라가는 사람,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막 군모술수를 써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인기 있는 드라마는 보시면요, 절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출세해서 성공해서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식의 드라마는 금방 시청률이 팍 떨어져요. 드라마에서 아주 재밌게 그려주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다 불행해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이 맞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고 복 받아서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야. 예수 믿고 병도 금방 낫고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니까 행복한 거야. 예수 믿고 성진도 잘하고 출세하니까 행복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저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이 세상의 성공의 이 어두운 사이드를 적나라하게 아주 재밌게 그려줘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충격적으로 설명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 위에 서서 내적인 힘과 절제 가운데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직성대로 성질대로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 가운데 상속자의 기품이 배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야말로 참된 만족, 배부름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의 비결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세상은 성공과 성취와 승리에 목마르고 배고프죠. 하나님 빼놓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빼고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을 못 주죠.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목마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를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목마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목마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가치에 목말라 하고 영원한 만족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들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결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다칠까봐, 상처 입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아우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닫아야 돼. 인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고 거리를 둬야 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아무나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거절과 상처를 경험할지언정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비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가꾸죠. 외형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과 내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외형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내면은 불안정해지고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보면 다 나와요. 드라마 보면 다 나와요. 거짓 행복이라는 겁니다. 거짓 행복,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고 지속적인 행복을 못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입어서 마음을 가꿉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건 뭡니까?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걸 알아주죠.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성질이 없는 줄 아나? 이렇게 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표출하고 겨루고 힘으로 겨루고 이래가지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으로 치닫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로서 성도의 내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도 성질 나면 한 칼 하는 사람이야 해서 성도의 내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열과 이간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끝까지 화평을 이뤄내는 사람이 성도의 내공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풀면 행복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니까. 비결은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또 텔레비 얘기 한 번 더 하면, 텔레비에 보면 TV에 보면은 참 저는 감동되는 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연기가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긴 무명의 세월을 견디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3일 먹어가면서 긴 무명의 세월을 견디다가 40대 중반에 갑자기 탁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 나오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칭찬과 존경과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감동이 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면 지금 20대로 돌아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이러면 그 사람들 다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라면 하나 가지고 3일 먹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뭐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보겠죠. 행복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라고 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려고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노래하려고도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힘들어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행복론인 거예요. 마카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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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이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의 진짜 행복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가짜 행복 놀이를 이제 그만둡시다. 옆 사람한테 좀 째려보면서 가짜 행복 놀이를 이제 그만둡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길 말고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팔복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팔복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행복 이외에 전도서가 행복이 아니라고 다 목록을 작성했던 그런 행복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행복들이 가짜 행복이라는 것은 드라마 주인공도 알고 영화 주인공도 알고 텔레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애써서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도, 팔복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가짜 행복 놀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짜 행복 놀이를 그만두고 우리의 진짜 행복, 팔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이게 팔복이 진짜 나의 행복에 관한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라요.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 아재 개그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나도 정말 행복하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정말 행복하고 싶어 이러면 뭘 봐야 돼요? 1번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행복 비결을 산다. 2번 팔복을 묵상한다. 팔복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주기도문, 뭐 십계명, 또 사도신경 이런 걸 평생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듯이 팔복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팔복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의 진짜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믿으시고 팔복의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